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특히 공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공짜, 프리. 이 말은 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buy one get one 프리라는 한국식으로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란 말이겠죠. 이런 글을 보면 고개가 돌아가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가 없이 또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 공짜가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인들이 속담처럼 즐겨 쓰는 말을 통해서 우리 경제학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인데요. 이 공짜 점심은 서부 개척시대에 한 술집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술집 주인은 술을 마시면 공짜로 점심을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술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만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술도 마시고 점심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술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배가 불러서 점심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술집 사장의 마케팅에 많은 사람들은 점심값을 내고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공짜 치즈는 쥐던에만 있다라고 속담이 있답니다. 공짜에는 분명히 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적인 비용, 즉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꼭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공짜 점심에 대한 예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서 공짜, 거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죠. 거저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거저, 공짜를 준다고 하시는데 이 거저가 진짜 공짜인지 그리고 정말 찬송만 하면 거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공짜처럼 무언가 뒤에 덫이 숨어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6절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만으로 신령한 하늘의 복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이 뭐길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다고 할까요? 세상의 노래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는 자신의 재능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기 위함입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피조물로서 내 자신을 죽이고 순종함으로 주신 복에 대해 감사의 감격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특송을 부르고 뒤에 모두가 박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들 마음에 그 특송을 부른 사람에게 그 특송의 아름다운 소리에 찬양이 박수가 들어가 올려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찬양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거저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여기서 신령한 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헬라의 신령한 복은 신령한의 헬라의 의미는 피뉴마티코스로 성령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령한 복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복이 아니고 세상을 초월한 성령에 속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원래 헬라어 원본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지금 개역 성경이나 한글 번역판으로는 각 단락별로 나눠져 있지만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에 신령한 복으로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택받은 백성이란 건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택하신 족속의 어떤 자인지를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택하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에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님이 주신 대속의 죄사함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 하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소속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 집단의 컴컴하고 악의 세계에서 서로 시기하고 해하고 늘 죽음 속에서 불안해서 떨어야 되는 어떤 조직원이 예수님의 피를 나눈 순간 그러한 범죄 집단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본성을 찾고 또 세상에서 자신의 주신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십으로 행복하게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받는 복을 말합니다. 앞서서 신령한의 헬라의 원문을 뜻은 프뉴마티커스로 성령에 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의 복을 인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대사라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심을 받다, sealed의 뜻은 비밀스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봉인되고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내 것이라는 표식으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성령의 것이 되게 한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늘 성령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신 겁니다. 성령의 구속, 인치심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체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 체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요. 또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는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저를 터치한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저를 인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심의 보증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하본으로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미리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급될 분을 주겠다는 서약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고 보장하신 천국에 대한 보증을 재실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함께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백을 써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백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보증 되셨다고. 기업의 보증인이 되셨다고. 결국 우리의 백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인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백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무소불능의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시고 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창세부터 택하신 백성으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으로서의 삶을 주셨다. 셋째,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보혜사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 또 그 약속은 무소불능의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 백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공짜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간격으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번역 성경에서는 단락별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 원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의 주제는 모든 신령한 복과 하늘의 복이죠. 그리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찬송, 찬양으로 그 중요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복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고 다시 그의 영광의 찬송되게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이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다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찬양이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찬양을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압도되고 감격하여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에 대한 거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늦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가 공부와 사역 그리고 생업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일을 다 미루고 함께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바쁜데 함께 놀아줘서 감사해요. 전 그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시간이 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사함을 표할 때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증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의 모습에 감동하시고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가 없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에 태초전부터 준비하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을 쓰게 하시고 함께 세상을 통토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택하심을 통해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을 통한 삶의 보증까지 받았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에게 압도되어 감격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같이 울리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주신 거룩한 복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흠과 죄를 없애시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아버지 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저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신령한 복들을 더욱더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보증서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히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통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